감사합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늘에 있으며 땅의 지체는 언젠가는 세상에서 끝나는 날이 있느니라. 땅에 지체가 없다 해서 영이 죽는 것이 아니므로 없어지는 건 땅의 지체만 없어지는 것이고 영은 살아서 지옥을 가든 또한 천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영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너희가 진실로 깨닫기를 원하노라. 육체만을 가지고 너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하는 것이 심히 안타까움이니라. 영이 저주를 받아서 육체의 저주가 오는 것이고 육체의 저주를 받아서 영이 저주가 오는 것이 아니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 육체가 건강할 수도 있고 또한 너희 육체가 가난할 수도 있고 육체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병이 드는 것을 너희가 생각하기 원하노라. 죽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죽는 것만 가지고 너희가 깊이 아파하고 속상하고 또한 원망도 불평도 하는 것이니 오늘은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면 아무도 이것을 생각하지 않기로 내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항상 너희가 이곳에서 듣는 말은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이라 했으니 영혼 몸이 온전하지 못하고는 다른 것들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이니라. 첫째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회개도 하고 또한 강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할 수 있지만은 너희 육체를 가지고 나에게 하는 것 갖고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니라. 내가 이 시간 죽더라도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인지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영이 죽어 지옥 가는 것은 아까워하지도 아니하고 무서워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것이니라. 너희 심령이 살아있어야 너희 영이 있고 너희 영이 살아있어야 그 영이 육체를 지도하고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이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이 말을 하는 것이니라. 정말 내가 육체만 돌아보다가 사람을 보고 생각하더라도 그 육체만 돌아보는 것이 영이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너희 자신이 알아야 될 것이라. 내가 너희를 붙잡고 일을 하지만은 너희가 살았을 동안에 내가 육체가 있으니 육체만 붙잡고 일을 하다가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마치는 날 너희를 버리게 되면은 너희는 지옥 가야 되는 것이니 남은 살리고 자기는 지옥 가는 것을 오늘 진실로 너희가 생각하고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기 원하노라. 다나라에 있어 모든 사람들이 악하고 폐역하다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조금씩 그 영이 살아나니까 달라지는 것은 지난날처럼 살지 아니하고 온전한 뜻을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생각을 통하여서 내가 그 사람을 땅에 놔둘 수도 있고 땅에서 데려갈 수도 있다는 것이니라. 그 영이 구원받는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영이 구원받으면은 죽게 되는 것이고 그 영이 구원받지 못하여서 그 지체가 땅에서 없어지지 않고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들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로 내가 이 말을 하니 내가 참 신으로서의 너에게 이루고 증거하는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이나엘세 롤라이세이세에서 자기 영이 살아있으면 모든 사람을 볼 때에 육체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이 마지막 어디 갈 것인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살아있는 자라. 그러나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는 하나지만은 너희 영혼을 아까워하지도 아니하고 딴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면은 너희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고 죽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 대여세이세이서
지금은 내가 너에게 이것도 저것도 말하지만은 너희가 죽는 그 시간에는 너희를 지옥에 던져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손을 씻고 내 마음도 씻어버려 너희가 지옥에서 어떤 고통을 받든지 너희가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내가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진실로 깨닫기 원하노라. 참신은 너희 육체가 아니고 너희 영혼을 살리러 너희를 부른 것이고 너희를 오게 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해 보기 원하노라. 게노라이리니 세이세이스 내 영혼이 죽었으므로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항상 육체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고 합니다.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루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종종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 영혼이 어디 갈 것인지 그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영이 죽었으므로 아버지 앞에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 육체에 고난받고 육체를 통하여서 내 영이 죽었고 사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인더 세이세이스 이 시간도 네가 참말을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오늘도 도울 것이고 너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 영이 살아있으니 그 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리라는 믿음을 믿고 육체의 고난을 네가 힘들어하고 어려하며 보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들의 생활이나 그들의 몸과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네가 온전히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니라. 온전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그 영이 살아서 따라오면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 영이 죽은 짓을 할 적에는 네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간구하고 기도하기 싫은 이유가 이것인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네 마음이 정적으로 죽었다면은 이것은 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니라.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하는 것, 자기 육체만을 위하는 것, 세상에 사는 것만을 위하는 것이지만 영이 살아있으므로 따라오니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네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영이 죽은 것이 아니니 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딴 영혼들이 죽었기로 내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니 네가 죽었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욱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할 수 있게 오늘도 네가 구하고 간구하였고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네가 속으로 했던 것들을 내가 우레소리와 같이 들었노라. 너는 살아서 영혼들을 살리고 육체도 살리며 그들의 생활도 변화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자신들이 바로 살지 못하며 자신들이 온전히 따라오지도 않는다면은 할 수가 없기로 내가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시험해보며 도와주고 또다시 세우고 또다시 무너지게 하는 것도 있으니 너의 죄가 아니라 자신들이 무엇을 좋아했고 무엇을 싫어했길래 그와 같은 것이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하고자 해서 내가 지고 흔들고 흔드는 것이니 이것을 항상 일러주고 깨닫고 분별하도록 이루는 것이 곧 말씀이고 또한 이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고 상담하는 시간이니 이것을 똑바로 알기를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에나우스에이스 오늘도 모두와 내가 함께 하지만은 그것은 너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육이 죽지 않아서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고 또한 너희 영이 조금이라도 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남을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도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니라. 기쁨과 감사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이나 여로라이니 스이스이스 예배시종 3일째 하나님께 맡기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아멘. 박자가 손들어 한번 감사하고 여호와께 물으라 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답을 줄 겁니까? 각자가 그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물어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각자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축복해 달라 하시고요.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저는 이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달라고 하니까 네가 이미 말씀을 볼 적에 깨달았다 이렇게 하시고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첫째 말씀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것이 우리 모두가 지금 믿으면서 딴 데서도 또한 율법으로도 세상적으로 살 때도 또 믿고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고 나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율법,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 적에는 내가 살아서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살았습니다. 어떻게 알지 무엇을 알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제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인간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이루어진 믿음을 가지고 갖기 전이나 믿음이 오고 나서나 교회를 다닐 때나 모든 것들을 내가 눈으로 보면서 또 생각하는 것들이 뭐예요? 보고 듣고 배우고 들은 것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길을 지나가다가도 내가 잘못하는 거 보면은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렇게 안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고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근데 또 딴 사람이 하는 거 보고 좋은 것이 있으면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알았는지 고마운지 나쁜지 뭐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겠는데 이제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 주인인 것, 하늘에도 땅에도 그분이 주인인 것. 또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도 참으로 알게 되고 참으로 믿게 되고, 나를 인도해 나가면서 보고 듣고 깨닫고 분별하고 알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도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를 나에게 보게 했고 듣게 했고 깨닫게 했고 분별하게 했고 알게 했는 것은 확실히 아는 거죠.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아직까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한 거는 믿어요. 모든 것을 땅속에 숨어 있는 것이나 내가 세상에 보이게끔 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그걸 샅샅이 내가 다 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보더라도 산천을 그냥 보긴 봅니다. 보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이 볼 때가 있고, 참 아름답다, 참 새 옷을 갈아입는다, 매일 다르다, 이것은 또 눈으로 보니까 안다고요. 근데 그 속속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과학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가을이 되면 어떻고, 나무가 잎이 왜 마르고 왜 떨어지는지, 봄이 되면 왜 또 솟아나는지, 그것도 뭐예요? 자기 스스로 알았느냐? 몰란 거죠. 과학적으로 배웠어요. 들었고, 자기가 연구하지 않았더라도 들은 것을 통해서 알고, 그것을 실제 연구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더 세밀하게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나 같은 경우는 배운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보게 한 거, 듣게 한 거, 알게 한 거, 누가 알게는? 내가 그냥 보고 알은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게 했고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근데 죽은 후에 사회세계가 있는데 사회세계는 거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지금 이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첫째 사람을 보면은 저 영혼이 어디 갈 건가, 저 영혼이 마지막 어디로 갈 건가, 그걸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육체만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믿고 이런 것들을 알고 은혜를 안다 이 말이야.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알고 있지만은, 그러면은 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죽어서 어디 갈 건가. 영혼 절대로 죽지 않는단 말이야. 지옥불에 갔다가 가두는 것이고 거기서 고통받는 것이지 거기서 죽느냐.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지옥을 갔다 올 수는 없죠. 근데 그곳에는 구더기 한 마리도 안 죽는다. 구더기 한 마리도 안 죽는데 우리가 구더기를 아까워하느냐고. 징그럽고 그걸 죽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저께도 영길래 집에 그 밖에 베란다에 뭡니까, 에어컨 시드 뭐 놔두라 그래. 그 바람 빼내는 거 있잖아요. 실외기. 그거를 놓는 장소에 나가서 이렇게 본다고 그걸 보니까 거기에 비둘기가 똥을 잔뜩 싸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쇠에다가 지금 말벌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었는 것이 내 손톱만큼 이렇게 이제 지어가지고 있어요. 한 마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를 내놓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보고 있다가 언제든가 문을 닫아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지금 짓고 있는 건데 놔두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발을 이제 벌을 죽여야 된다.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다 하면은 지가 죽을 것 같으니까 쏴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아끼고 사랑에 놔둘 수가 없어.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킬러가 있으면 이거 죽여야 된다. 놔두면 이거 또 와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킬러를 가지고 이제 뿌려서 죽여서 완전히
작사를 내버려. 때려치기라네 그랬거든요. 때려치기라. 벌 한 마리 가지고 때려치기라. 손톱 많은 거 하나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벌집을 뗐어요. 그것도 죽이고. 근데 다음에 딴 놈이 와서 지었으면 거기 또 올 거라고요. 왜? 지가 봤을 땐 그 장소가 괜찮으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른다고요. 지가 좋아서 했는데 우리는 그거 있으면 안 되는 걸 한다는 거죠. 그 조그마한 벌이 그 벌집을 말벌은 벌집을 질 때 얼마만큼 크게 지어? 이만큼 크게 지어요. 이게 높은 달린 것이 이만하게 보이는데 떼어놓으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강원장 기도원에 가서 보니까 감나무를 쳐다보니까 지금 이만한 게 달려있는 거예요. 저거 떼야 된다. 더군다나 교회 감나무고 또 저걸 안 떼놔두면은 동네 버리댕이다. 남을 해치면 이것도 또 말썽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신고해서 떼라고. 이제 소방서에 연락을 했는가? 하여튼 연락을 했어요. 했는데 와서 보더만 길이 너무 좁아서 못 뛰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누가 떼갔어. 그게 떨어진 게 아니고 왜 그게 돈이 제법 된대요. 예. 근데 서산에 유사장님 집에 갔을 적에도 산에 이렇게 보니까 그 벌집이 이만한 게 달려있더라고요. 그게 기억나요. 그래서 저기 벌집이 저렇게 큰 거 있는 저거 떼야 되는데 그게 떼서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면 내가 길을 쓰고 내가 떼었을지 모를 거야. 근데 나는 그거 갖다 팔 줄을 몰라. 그러니까는 있다고 말은 하지만은 떼지는 않죠. 돈 되면은 뭐.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것도 비방한 것이 되는데 한 용서해 주세요. 하여튼 산에 솜충이기 때문에 애를 먹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있어야 괜찮은데 산림청에서는 그 솜충을 제거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만큼 들어갑니까? 그래서 산에 솜충이 좋다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은 그냥 산에 솜충이 하나도 안 남아날 건데. 예. 지렁이 좋다고 하니까 지렁이 키워가지고 나도 그거 키우려고 그랬어요. 예. 지렁이 타면 뭐 돈 된다고. 이래서 뭔가 한 가지에 우리가 쏟고 나면은 그게 꼽히면은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에 꼽히고 나면 무엇이든지 고치지 못하는 거라.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제가 초년 때 직장에 다닐 적에 나한테 누가 땅 사고 집 사는 걸 가르쳤더라면은 무조건 집이라든가 땅은 엄청 비싸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게 몇 푼이 되는지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때 내가 돈 벌어가지고 집만 살려고 빌을 썼으면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돈만 벌었을 거라고. 그랬으면은 대구에서 갑부가 된지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만큼 돈 벌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근데 이 양심이란 것 때문에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피해 볼라. 내가 안 하면은 저 사람 피해 안 보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 오늘날까지도 내가 못 살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나는 그렇게 됐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영적인 것을 살리고 육적인 것도 돌아보잖아요. 병이 들어온 거 하나님 고쳐주시고 또 그들이 못 사는 거 살게끔 하고. 어저께도 은혜가 왔죠. 직장에도 오늘 웬일로 왔을까? 그러면 내가 은혜를 볼 때에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믿음이 떨어져서 병들은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병들고 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안타깝게 보이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기도한 것처럼 영이 죽었으니까 그것은 내보다 영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은혜를 세미하게 받았는데 그 은혜 세상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사용해야 되는데 무엇이 잘못됐을까? 그냥 육적으로 보면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해보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옳게 하나 옳게 보려다가 자기가 죽게 됐어. 오빠 사모 하나 옳게 보려다가 자기가 그렇게 보려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오빠가 결혼을 자꾸 하려는데 자꾸 안 되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에 주는 게 태연이 사모라고 자꾸 하니까는, 근데 그것을 받은 자가 빨리 했더라면은 저가 저렇게 안 됐을지도 몰라요. 이미 여기 왔을 때에 사모를 놓고 기도하니까는, 누구 처음에 이름이 뭐 태영이었는가요? 태희? 그렇게 하고 네 사모는 이름까지 가르쳐주고 지금 크고 있다. 그런데 하고 나서야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태영이라고 바꿨죠. 여기 와가지고.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다는 거야. 동생 이제 말하는 걸, 니는 말 같은 소리 해라. 내하고 나이 차이가 얼만데 야만인 같은 소리 하냐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렇지만은 했는 것인데, 했는데 이제 하나님 뜻이 되니까 했잖아요. 때가 되니까 계속 옆에 놔두고도 못 봤던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뭐 때문에 욕심 부렸어요? 내 것만 욕심 부린 거예요. 제가 그거 회개 안 한 것 같은데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해라. 자기 자식만 생각하고 있다고 마음으로 판단했거나 입으로 했거나 했던 어머니가 저를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한테도 딸이 있어. 시집 안 갖는 딸이 있어. 근데 내 자식을 둘 다 다르게 생각했죠. 내 자식만 소중하게 여겼지 나에게도 딸이 있다는 걸 생각 안 했죠. 내 딸을 누구한테,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냐고. 결혼은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욕심만 치우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자식이 우상이라. 그러니까 딸을 친 거야. 그러면 저는 중보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극한다고 깨달아요? 그런다고 알아요? 왜 믿음의 사람을 왜 건드냐 이 말이죠. 제가 그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만큼 해야만이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 것으로만 사랑하면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라. 근데 너희가 무엇을 좋아했느냐. 어저께 이제 이사는 잘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 했는데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는지, 너무 좋았는지, 애들도 아프고 모세 아버지도 아프고, 이 사람한테 약점이 뭐예요? 계속 감사 하는데 몸이 지금 조금만 몸살이 나거나 열이 나면은 오한이 들면 병원에 쫓아가라. 이게 지금 머리에 박혀갖고 있고 마음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조금 몸이, 애가 어떻다고 그러더만은 나중에 몸이 좀 어시러시러니 안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나한테도 그 증상이 있었거든요. 이 원수들이 또 시작이구나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녁에는 12시가 넘었는가 그런 적에 전화가 와가지고 오한이 나고 이불 잡고 덮어달라고 하고 난리가 났는데, 나한테는 그 말을 하지만은 나는 무엇으로 들려요? 죽을까봐 겁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전화를 다 받아주다가 나중에는 성질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원인을 말해줬으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못 물어보냐고. 이유가 뭡니까? 열이 나면은 언제든지 자기는 안 되는 것이고 병원에 가야 되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거기 잡혀있는 인상은 안 되는 거야. 사지가 멀쩡하고 하지만은 소연 집사가 매달 원수에게 잡히는 거야. 남이 안 하는데 잡혀가지고 있어요. 그 어저께 이제 저한테 늦게까지 있다가 말을 하면서
예를 들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런 생각이 왜 나느냐고. 이건 딴 사람들에게서 하지 않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누가 왔는데 그 사람이 우리 주방에서 칼 갖고 와서 덩어리에다 꼽는 것이 보이더라.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의심했나? 의심해서 저렇게 보여주나?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걸 캐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얘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나한테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셨는데 내가 이 사람을 의심을 안 하는 거죠. 안 하니까는 이제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나한테 말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그 생각을 했죠. 근데 헌금을 요새 내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근데 돈을 이렇게 시원하고 있으면은 한 사람 와가지고 돈을 싹 뺏어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의심하는가 보다. 의심하나?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의심을 하고 있지 않는데 그런 마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한 사람을 놔뒀더니 밤에 그야말로 진짜 새벽기도 시간에 칼을 갖고 와서 주방에서 칼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그 원수를 잡아야 된다고 문 앞에 서 있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눈뜨고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거 시키는 거 절대로 하지 마. 시키는 대로 했다가 큰일 나. 자기 이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를 물어봐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악한 생각이 들지? 하니까 잡을 수가 있냐고 찾아내지 못하는 거야. 이거 내 겁니까? 남의 겁니까? 이유입니까? 까닭입니까? 뭐 때문에 이것이 자꾸 보이냐고 이 생각을 나한테 왜 이렇게 주냐고 물어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잡으려고 안 하고 자기만 가지고 하니까 맨날 희미하게 원석이 잡혀가지고 멍청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물으니까 아니 뭐 도대체 뭡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런 마음을 왜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 본인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 처음이거든. 그러니까는 우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한번 물어봐라. 그걸 조상들을 자꾸 찾아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우리 가족은 우리 조상들은 어떤가 봐야 되는 거야. 그걸 물어본 사람은 자기 조상들의 죄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야. 근데 크다는 그 죄가 뭐냐고, 왜 그러냐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일을 많이 당했어요. 요괴사변 때, 외정 때, 옛날 옛적에 무엇을 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나한테만 붙여가지고 생각하니까는 그게 또 안 풀리는 거죠. 찾을 수도 없고.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용서해주라고 중보하라고 가지가지로 들으면서 보면서 전하면서 했다고요. 했는데 내 것으로 안 돼 있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집은 아무 생각 안 하죠. 근데 그것을 꼬투리를 잡은 사람은 그걸 붙잡고 하다가 보니까 우대에서 너무너무 많은 죄를 졌다는 것이죠. 전라도 쪽에 가면 또 어떤 것이 반란 사건이 있었죠. 우리 한국에 별의별 일들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우리 집안 우대에서 이북에서 살았는데 근데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추리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추리해서 올라가진 않아도 믿으면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양반이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는 참 양반이 죄를 제일 많이 짓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말씀, 우리 조상 할아버지 묘가 동산만 하나 그랬거든요. 근데 보지 않았을 땐 그런갑다. 어느 동산만 할까 쳐다보진 않았죠. 생각도 안 해봤고 그냥 귀로 들은 것만 남아있었어요. 근데 경주 가면은 왕릉이 많잖아요. 지금 그것이 오래오래 세월이 지나가면서
비에 바람에 깎이고 깎이고 깎인 것이 지금 그 정도 됐다. 처음에 만들 적에 얼마나 컸겠어요. 그걸 보면서 좋다가 아니고 참 그 시대에 저 능을 만드니라고 얼마나 사람이 동원됐을까.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나. 저거를 지게로 져다 엮고 들것으로 들여다 놓고 하면서 얼마만큼 힘들었을까. 얼마나 원망했을까. 얼마나 불평불만했을까. 그건 뭐야? 죄를 얼마나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자손이 안 되는 것은 우때에서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 말을 통해서 들었을 적에 집안에 장수가 있었고 효자도 있었고 무엇도 있었고 나라의 중심도 있었고 그러니까는 어느 한쪽에서는 죄를 짓는다고. 당한 것만 아니라. 그래서 유가가 원래는 누구죠? 채씨가? 예? 차씨하고 우리하고 본이 한 본이라는 거라. 근데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 도망가다가 버드나무 밑에 앉아있다가 버드나무를 보고 버들으라고 했다고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게 뭐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나는 그건 모르죠. 그랬더니 전해주는 말로 이렇게 들었던 것인데 이번에 김미국 목사님을 통해서 내 본적을 찾으라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우때에 왕들로부터 반란이 있었고 어쩌고 이렇게 된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라.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고 도망가고 한쪽에 죽이려고 하는데 날 죽이라 하고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 다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붓습니까? 우때에서 조상들이 누구 다리 때리는 거 그것 때문이다. 다 죄값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3, 4대의 저주가 끝나는데 과연 우때에서 있는 것이 3, 4대 나는 벌써 끝났을 거잖아요. 그것이 안 나잖아요. 그것이 여전히 자꾸 이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처음에는 우리 집안에 이제 문이 닫히는구나. 큰 동생 결혼해가지고 딸만 둘 낳았으니까 네 조건 진료가 있지 않냐고요.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런 생각을 속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천국엔 족보가 없다 그런 거예요. 맞아, 천국엔 족보가 없어. 그 뒤에는 대가 끊어지는 것이 참 좋은 일이다. 죄는 계속 내려가니까 차라리 대가 끊어지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근데 엄마 쪽으로도 흐르고 있거든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딸들은 시집 가가지고 다 아들을 낳았지만은 딸들은 시집 가서 다 아들 낳았어요. 아들 둘씩. 며느리는 들어서 어쩔지 모르겠다 하더만은 딸만 둘러고 말한 거죠. 왜? 더 낳았으면 아들 죽겠죠. 그래서 참 차라리 잘 됐다. 왜? 죄가 자꾸 이어서 내려가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됐다. 근데 그것으로 잘 됐다고 할 수 있느냐? 잘 됐다고 할 수가 없는 거라. 왜?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자식이 성문에 앉았을 적에 네 머리에 멸류관이라고 그랬다고. 한쪽만 보면은 잘 된 것 같고 한쪽만 보면 망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거는 뭐냐 이거죠. 내가 생각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모르는 세계에 너무 많이 있고 눈에 보인다고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속 들리는 거 하나도 몰라. 지금 믿음으로 아는 것이 있지만은 이것은 알려주신 데까지만 알고 있는 것이지 알려주지 않은 거 내가 다 알 수 있느냐 모르는 거라. 이치적으로 크게는 알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우주 만물 하늘에도 땅에도. 예수님은 육을 입고 와가지고 죽음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뭐예요?
사망의 첫 열매가 됐다. 첫 번째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은, 예수를 믿고 죽으면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고 부활의 신앙이 되는데, 부활의 신앙은 죄 짓고 죽었는데 부활이 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야. 알려주신 데까지는 제가 안다고요. 근데 알게 안 하신 것을 알 수 있느냐? 그건 몰라요. 근데 모르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꾸 묻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할 건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것에서 다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하고 도리어 안다 하는 것이 죄를 엉망으로 짓고 있는 거라. 우때에 얽히고 설키는 것을 이렇게 기도에 올라갔어요. 내하고 남편하고도 얽히고 설켜 있고,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고, 그 외에 한 시간을 기도해도 풀 수가 없더라고. 너무 지옥어서 다 안 했어요. 그래서 족보로 그걸 띄니까는 얽히고 설키는 걸 알겠더라고. 제시하고 누가 얽히고 그러니까는 거미줄같이 얽혔어요. 그래서 결혼을 할 적에 누구한테 이제 뭐 누구누구 하고 이렇게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얽힌 것이 있다. 그건 그냥 얽히다고 해서 얽힐 수가 있는, 이건 거미줄같이 얽혀가 있어요. 그럼 얽히고 설켰다 할 적에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결혼 안 했으니까 자기는 아직까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부모와 자식 하면서 이것이 얽히고 설키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그 후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자꾸 올라가면서 얽히고 설켜서 정상적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원수와 결혼하지 말라. 사실은 원수하고 결혼하면요,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자기는 몰라. 모르는데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책시를 통해서 우리가 난을 당했고 죽었고 그렇게 됐다는 것 같으면 최씨하고 결혼해서 안 되죠. 그래서 그걸 파고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어떤 사람 결혼하면 얽히고 설킨 건 없다. 그러면은 그 둘이만 그런 게 없는지, 우때에서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없는지 그걸 몰라요. 그걸 알려면 어떻게 돼요? 파고 들어가 물어봐야 되지. 그래서 모든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게 나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원인입니까? 이유입니까? 까닭입니까? 뜻입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만 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거라. 그럼 그렇게 죄를 지었던 그 영이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남을 죽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건 내가 묻지 않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서 일어나는 걸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거부터 먼저 회개를 해라. 그렇게 하고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그런 일이 있는가? 아버지는 약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지금 다 들어가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럼 왜 성경 말씀만 안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고 살도록 해줬기 때문에 성경이 사람이요. 성경이 세상이요. 옳고 그름을 가리킨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알고 묻고 아는 분에게 물어야죠. 꼼꼼하게 제가 묻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 우리 집안에서는 몇 대에서는 어떻게 했고 몇 대에서는 어떻게 했고 몇 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싶으면 일러실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 싫으면은 안 하실 거라고요. 또 나하고 상관없으면 안 하실 수 있어요. 안 할 거라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묻다가 보면은 자꾸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오늘 여기까지다. 그거는 오늘 여기까지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만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거는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이 열려야, 영이 마음이 열려야 내가 물을 때 답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는데 내가 물어봤자 답을 안 하시죠. 예. 오늘 너와 너희 가족과 그리고 또 이곳에 또 오늘 있는 자들에게 이루어진 사실과 또 있는 사실에 대해서 기도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회개해야 될 것과 또 하나님께 부탁드려야 될 것을 또 기도로 부탁을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남을 모르는 큰 은혜 받은 거에 감사해라. 네가 행한 대로 선과 악이 네 속에 다 있다.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네가 찾아서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원수들이 한 일들을 분별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루어진 사실도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창조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거듭 감사드리라.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올라와서 이렇게 회개하고 찾으라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사실이다 하시고 강단의 말씀에 사실이다 하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물으시고 오늘 기도에 영이 저주를 받아 육신이 고통을 받는데 병이 온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찾아서 회개하라는 것이고, 또 나라적으로도 영적으로 죄를 지어서 마음으로 마음 불평해서 이 힘든 것이 왔다. 그래서 또 중보를 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저한테는 원장님 기도로 이미 말했다 하셨습니다. 그냥 넘어가라 하셨습니다. 제가 손이 남편을 아유 이렇게 하면서 손을 이렇게 했는가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했는가 이래가지고 그럴 때마다 여기가 탁 꺾이면서 이 관절이 아팠어요. 근데 나중에 니를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손을 병신 만들려고 한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가다가 한번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가 하여튼 이렇게 했는가 해가지고 여기가 한번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이것이 항상 아프고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짝뼈보다 이 관절이 더 굵고 아파요. 근데 오늘 누가 이런 사람이 여기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붙잡고 기도를 하면 이게 싹 빠져나가면은 안 아프고 정상이 돼요. 가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관절이. 그랬다가 지금도 또 이래요. 근데 이 중에 누가 이런 사람이 있다 하는데 누가 엄지손가락 아픈 사람 있는가? 없는가 본데요. 주먹으로 누구 때리고 싶어 했거나 때렸거나 손으로 누구를 건드렸거나 내가 남편을 때리려고 그런 것이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 게 좀처럼 제가 남의 몸에 손을 안 대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을 때 손을 안 대죠. 원래 손을 잘 안 대요. 근데 어떤 사람 막 때리면서 말해요.
얘기하다가 그냥 말만 하면 될 거를 막 딴 사람 그 사람 역사를 거머쥐고 말을 하고. 이거 무서운 죄예요. 꼭 손을 대고 말을 두드리면서 말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다 찾아서 회개하세요. 보면 이렇게 그런 것들이 눈에 자꾸 보여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된다 했어요. 여러분들의 몸에 스치는 거 딴 사람들은 괜찮겠지만은 여러분들은 해를 봐요. 여러분들에서 능력이 빠져나가고 그 사람에게 있던 악이 나한테 돌았다면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영미 집사가, 이영미 집사 맞아요? 이영미 집사. 내가 어디 딴 데 있을 때죠. 처음에는 어깨가 아파요 그러던가. 근데 이제 정말 손끝까지 아파서 죽을 것 같다는 거라. 정신이 혼미해진대요. 그래서 누구하고 팔꿈치인가 어디에 스친 것이 있나 생각해봐라 그러는 거라. 근데 생각이 안 나요. 나중에 이제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너무 아파가지고. 뭐예요? 딴 사람한테 스치면서 그 사람한테 있던 게 나한테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찾아서 회개하고 나니까 싹 풀리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심하게 하니까 제발 좀 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좀 하지 말고 해달라고 이렇게도 이제 했지만은 그 옷깃 스쳤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느냐고, 그 왜 그러냐고 하니까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된다 하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가 한국 속담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 된다고 말을 해요. 하는데 성경에는 없느냐? 성경이 있죠. 예수님 옷자락만 잡았는데 36년 동안에 있던 혈루증이 나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거기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하니까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우리 말에 다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없고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잠깐만이라도 생각하면 크게 깨닫게 해주셔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절간에 가서 점쟁이를 하든 절간에 스님이 됐든 교회 목사가 됐든 원장이 됐든 잡사가 됐든 상관없어요. 언어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었고,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토록 안 없어져. 그래서 1.1액이라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끄떡하면 뺐다가 더했다가 더했다가 뺐다가 그래놓고 그거 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들어서 알죠. 또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부터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보는 사람은 다 그대로 봤기 때문에 아는데, 소리가 적어서 소리로 듣는 것은 너무 약해서 안 들립니다. 내가 어떡하겠어. 내 음성이 여기까지인데 기계를 더 좋은 걸 갖다 놓으면 어떨란가. 근데 더 이상 안 돼.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이었는가요? 수요일인가 금요일날인가 주일날 저녁인가 모르겠어요. 위에 있으면 말씀에 붙들림 받아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밑에 있으면은 자꾸 이것저것 살피게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거 보다가 이제 그런 말도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한 것 때문에 과연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들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녹음을 바로 할 수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테이프가 있어요. 녹음 테이프가 이게 있었는데 그걸 하면은 잘 옆에다 갖다 놓고 하니까 잘 듣는데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거라. 그렇게 하고 녹음실에서 하면은 딱 그냥 말하는 소리만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의 숨소리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녹음은 잘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이렇게
이 밑에 있는가 어디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생각나긴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거 생각나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그런 녹음기가 있는가.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고 나면 그부터 듣고 일을 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카톡으로 자꾸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대화를 통해서 말을 얘기하다가 들어보면 그런 말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는데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들음으로, 또 글을 봄으로, 말씀 나간 거 여기다가 무슨 내가 포장을 해가지고 말씀을 전했거나 그러면은 본인들이 보거나 듣거나 해도 감동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사용하는 말 그대로 나갔기 때문에 보고 들으면은 여기서 안 들어도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답답해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생각을 했는데 말이 안 나가, 소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목이 이제 정상적인 내 목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듣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듣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뭐 이것도 신경 안 쓰죠. 그러니까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 들으면서 나는데 다른 것보다 여기서 나가는 것은 순수하게 어떤 말이 나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듣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보지 않아도 달라진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나를 봤지 딴 걸 본 건 아니잖아요. 말씀은 다 귀로 듣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듣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들었던 것을 내가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왜? 물어보라. 조상들의 것도 다 물어봐라. 교회 다니면서 뭐 죽으면 끝나고 죽으면 바로 뭐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천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어저께는 오다가 그랬어요. 처음으로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두 집에 이사하는 데 가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했고 마음도 뺏기고 뭐 힘도 들었고 이랬는데, 천국에 가면 뭐 오늘 이렇게 했는 것이 저한테 어떤 뭐 집이라든가 뭐가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웬일로 그런 것을 말을 하냐? 그래서 이제 한 몇 가지를 이제 말을 했는데, 나중에 네가 그걸 믿냐? 하던가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내 생각뿐이죠. 예. 내가 아무리 천국 가고 싶어도 지옥 가라면 지옥 가야 되는 거고, 아무리 지옥 가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면 구원을 받는 거고, 낙원에 들어가게 하면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고, 천국 들어가라면 천국 들어갈 수가 있고, 그건 아버지 마음이지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이에요. 예. 싫다가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내 심령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보고 일을 하시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심령에서 일어나서 행위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원수들에 속아서 꼭 행위를 통해서 먼저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꼭 원수들은 거꾸로 들여놓는 거라. 모든 것을. 왜? 주와 하나 되지 못하게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무엇을 하라는가. 한 가지라도 안다면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기에, 불쌍히 여기기에, 긍휼히 여기기에 불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아침에 깨워주고 이 말씀을 전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나 자신에게 들어가서 정말 양식이 되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